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품에 안긴 아이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참으로 귀중한 생명들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회나 또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가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자 또 명령이고 또 축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어린아이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이 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고대의 유대 사회에는 위대한 랍비 선생님들이나 또는 선지자들 같이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미성숙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고 또 별로 가치 없는 존재,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겨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못한 아이도 있고 또 율법도 아이들은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어떤 그런 자질도 아이들은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도 도움되는 건 없고 다 방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오늘도 종종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면 또 시끄럽게 하면 눈치를 주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어떤 믿음을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들을 얕잡아 본다든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또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반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노하셨다. 이 노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짜증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짜증이 나서 그냥 화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따라볼까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의분, 이런 거 있죠. 의분, 의로운 분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막는 것, 이것은 뭡니까?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뭡니까? 의로운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막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스티커를? 저보고 잘했다고 굿자. 영어에 굿자.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웃긴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걸 금하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떠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용납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있냐면 아이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가는 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금하는 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좀 못 들을 거야. 이렇게 벌써 생각을 먹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옆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미리 그 성경 본문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미리 이 아이들에게 주보를 보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들려주고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시키면 아이들이 열심히 잘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제가 하면 우리 현민이도 그때 몇 살이냐면 4살 때도 제가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요. 왜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현민이 열심히 들었나 안 들었나? 열심히 들었다잖아요. 열심히 잘 들었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3-4살 아이들이 말씀 못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편하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잠옷실이 보통 교회들마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큰 교회 가보면 잠옷실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도 아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전도사 때 사무실에 이렇게 가면 거기 한 7, 8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거든요. 다 떠들고 난장판이에요. 부모들 예배 하나도 못 드립니다. 아이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릴까? 더 애들 모아놓으면 애들끼리 더 떠들잖아요. 그죠? 부모하고 같이 있어도 더 떠들고 놀고 하기 때문에 부모도 못 드려요. 그런데 아이를 따로 데리고 본당에 앉아서 미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본문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아이를 격리시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 아이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에 미리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미리 와서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일까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종이도 한 장 내줘가지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 그림들 오늘 같으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시키면 아이들은 잘합니다. 못할까 하도 부모가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어느 누구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하러 나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아이들이 아무리 어른들 눈에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는 아이들이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자녀도 천국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맛있는 간식도 좀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단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존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시죠.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됩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적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죠. 의존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아이들은 받아들이죠. 순전하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의존성,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것입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이들 안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아이들이 안겼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그냥 대충 손만 얹고 축복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정성껏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중한 모델이구나,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셨고 귀히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으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일에 내가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 이 아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자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 역할 가장 중요한 거, 이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회 진출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부모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세상 앞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는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자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 이런 자녀를 길러내는 일 열심히 하면,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거기에서 자신을 지탱시켜줄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인생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 삼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함께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읽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 아이들 먼저 이렇게 10시에 모이잖아요.
10시에 모이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부모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에게 다른 어떤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또 시작되는 가복시에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앉아서 이 가복시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줘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가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교회가 이 아이들의 응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느껴야 될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오늘 교회 가서 어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아이씨로 어떤 또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아이들마다 아주 사랑으로 대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다가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나에게 늘 맛있는 간식 주시는 분, 나를 늘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서 아이들이 사랑으로 배불러지는 그런 복된 주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 TV에서 주인공이 되면 참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멋진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만 귀하게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나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 의존하는 그런 자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먹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